자,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으로 우리 베스도 앞에서 사울 신문을 받는 우리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기대하시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 관해서 총독과의 관련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유대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벨릭스는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리고 또 바울에게 무슨 돈이나 좀 얻을까 하려고 하여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 바울은요, 재판을 받지도 못한 채 2년 동안 미결수 신분으로, 그러니까 재판도 받지 않은 게 죄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발만 당한 상태예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렇게 가이사라에 갇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베스도가요, 이게 임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후임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벨릭스였어요. 자, 그런데 이 베스도가요,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금 한 일을 그대로 인계해야 되잖아요. 잘 설명해 주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바울을 내가 이렇게 잡아두고 또 그래서 그 구류해 뒀다, 이런까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베스도가요, 이 벨릭스가 이 베스도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바울을 인계해 버립니다. 자, 이 총독 관저는요, 지금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지금 바울도요, 이 가이사라에 지금 감금된 상태죠. 자, 후임자가 이제 베스도예요. 벨릭스의 후임자가 베스도예요. 자, 이 베스도가 이제 부임해 와서, 자, 3일 후에, 왜냐하면 이게 베스도는 지금 유대에 지금 총독을 오니까 이제 유대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가 본 거예요. 3일 후에 올라갔어요. 자, 그렇게 이제 베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정이 어떤가 자 살펴보고 있는데 아주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그에게 있어서. 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막 나와서는 바울이란 사람을 당장에 죽여라, 이렇게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고발할 뿐만 아니라, 자,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라.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재판받게 해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지금 베스도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올라오는 길에 사람들이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이들은요, 자, 이 유대 사람들은 2년 전에도 똑같이 이랬었죠?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목숨의 위험을 받아서 지금 가이사라로 내려갔었는데, 자,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그 분노가 어때요? 사그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총독, 새로운 총독, 이 베스도를 이용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도중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바울에 대한 이 분노가, 유대 사람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와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언하였다. 지금 베스도가 지금 바울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소개를 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땠냐? 유대에 내가 올라가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다 몰려와서는 자, 바울이라는 사람 살려두지 말아라, 막 이렇게 나한테 소리를 치더라. 여기 가이사라 와서도 그러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바울에 대한 적대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금 분기텐천에서 지금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시간이 약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웬만하면 이해하게 되고 웬만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용서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또 바울의 사건의 기억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잊혀질만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절대 잊지 않았고 죽이려는 계획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자어 중에 와신삼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난의 자신이 그 수치당한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장자기 위해 자고 쓴쓸개를 먹어서 복수를 다짐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바울을 잊지 않고 바울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바울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고백에서 보지만 율법으로나 아무런 잘못을 어긴 게 없어요. 성전에서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또한 로마법을 무슨 어긴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바울을 기어이 어떻게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이토록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는가? 그건 뭐냐면 단 하나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사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증거했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이 살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요 베스도 총독이 직접 입으로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5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예수가 살았다는 그것을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스도가 보기에도 바울은 지금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예수가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그 부활했다는 그 주장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길길이 낯뛴다, 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왜 저들이 저렇게 분노하냐, 이렇게 지금 베스도 총독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토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분해했을까?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요,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유대교의 근간을 뒤엎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죽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십자가에 처형한 그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혹여나 진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가면 어떻게, 그가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면 어쩌나라는 그 두려움이 이들의 가운데 이렇게 폭력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지면요, 그 두려움을 감추려 어떻게 해요? 사람이 과격해져요. 여러분, 그 깡패들이 막 과격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에 막 자신이 두려움을 잃으면 그 두려움을 감추려 더 폭력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면 어떡하냐는 그 두려움을 감추려,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한 그 의심을 감추려 이렇게 강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죽어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 수십만, 유대인 수백만의 사람이 바울 한 사람, 예수를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봤다라고 해서 그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달려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베스도가 보기에 또 벨릭스가 보기에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거였어요. 바울이 죽일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자, 그럼 이 총독의 입장에서, 베스도의 입장에서 바울이 무죄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자, 그러면 총독의 임무는 뭐예요? 총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바울을 사면하고 바울을 무죄로 선언해야 돼요. 자, 그런데도 이 베스도 그리고 전임이었던 벨릭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둘 다 자신의 소임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요. 요즘 재판장이 그렇잖아요. 요즘 재판관들이 그래요. 그 야당의 그 수많은 그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재판을 질질 끌고, 또 이렇게 어떤 그룹의 뭐가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재판하고, 요즘 사람들 여러분 재판이 이렇습니다. 자, 베스도하고 벨릭스도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 바울에게 얘기해요. 너는 지금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을 저 예루살렘에서 지금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거는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는 그 도중에 죽이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계획을 다 훤히 깨고 알고 있죠. 그러면서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당신이 살펴본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죄가 있으면 나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로마 총독인 당신은 분명 나를 보호해야 될 임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왜 당신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공의를 행하지 않느냐, 재판을 굽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나 그럼 당신에게 재판 안 받겠다. 내가 상소하겠다. 당신이 아닌 가이사 앞에서 내가 유대인들의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요 그 베스도, 벨릭스 이 두 총독 자신의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 재판관들 때문에 로마 황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부당한 고소,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흉악한 음모, 그리고 총독들의 이 직무유기, 또 부당한 대우, 또 어처구니 없는 이 소송 지연. 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야, 뭐 이렇게 다 있냐라고 하는 그런 일들만 지금 겹겹이 지금 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 여러분, 이렇게 분명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분명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굳게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너는 이제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은요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는 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그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부조리한 이런 상황들이 자신 앞에 이렇게 몰려와도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슨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주님의 뜻대로 바울은요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그 뜻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판단력, IQ 200도 안 되는 이 머리를 가지고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자, 분명 이 일은 나에게 있으면 안 돼. 이 사람은 분명 내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만나게 하셨는가?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더 큰 악으로, 더 큰 죄악으로 바울을 유도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자,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자,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허락하셔서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일이 있었던,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힘든 고난과 많은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 당했던 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 지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자, 선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선하다? 오직 아버지만 선하다 하실 수 있다. 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롯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불어닥치는 그런 모든 환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 우리 자신의 뜻은 없어지고 곧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뜻만이 그 가운데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각종 악의 난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과 같은 그 풀무와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주님의 뜻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의 모든 전반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분명히 나는 이 로마로 갈 수 없어요. 나는 죄수로 신분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행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행적을 보니, 야, 이건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였고 나는 단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은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옛사람의 그 허물들을 하나씩 벗겨내시고 그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롯이 드러내셔서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받아내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인생을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만사 형통할 때 이 형통이 바로 이겁니다. 자,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은요, 자, 형들에게 죄 없이 팔려가죠.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에서도 감옥으로 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그러세요?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요. 요셉의 인생에서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절대로 형통이 아니에요. 자신이 노예가 되고 감옥을 가고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형통하더라.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 지침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열정적인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웬만하면요 걸어 다녔어요. 배도 안 타고 다녔어요. 선교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감옥에 가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그를 못하게 하면 막으셨어요. 자, 그 감옥 시간에 바울이 뭐예요? 감옥의 시간 가운데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요.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 감옥의 시간 가운데 편지를 써서 남기게 돼요. 그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남겨지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난 지금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쓴 서신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고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섭리로 받아들이세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에 여러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무엇이냐? 주께서 이렇게 주의 일을 이루시면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자, 주의 사역자들, 그 믿음에 이르러서 주의 일을 감당코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이제도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함으로써 그 헌신자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롯이 드러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선하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